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29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곳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식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주보를 보니까 제가 실수했네요. 기도를 빼먹고 그냥 막바로. 이은선 집사님 다음 주에 기도하세요. 죄송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기도가 빠졌구나. 주여, 젊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역대하 29장 1절로 12절 말씀 통해서 우리 성전 정원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라고 되어옵니다. 이제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29년간 왕을 통치하는데 왕이 올라가자마자 하는 일들이 오늘 성경에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성전을 정화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제사, 예배 제도를 회복하는 작업들을 히스기야가 실행하죠. 근데 이 같은 일들을 왜 하느냐? 히스기야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못쓸 짓을 많이 해놨습니다. 히스기야 아버지는 누구죠? 이름이 아하스라는 왕이 나오죠. 이 아하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폐역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장입니다. 28장 1절입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살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아하스 왕이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아주 그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산당에다가 제사를 하고 자녀를 불에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시는 우상과 우상을 향한 제사들을 끊임없이 했던 자가 바로 아하스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들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고 무너진 이 성전을 회복하는 일들을 히스기야는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실시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은 왜 중요한가? 이것을 좀 깊이 알아야 되겠죠. 성전은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죠. 그냥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민족을 크게 하겠다. 큰 민족 주겠다. 너로 하여금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성전은 없이 그냥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형태로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나가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림받아 애굽에 나오죠. 애굽에서 탈출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 율법들을 그때 모세에게 내려줍니다. 요때에 시작된 게 바로 성막이라는 제도가 시작되었고, 이때로 이 성막,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만나겠다, 너와 이 속죄소에서 만나서 너에게 할 일을 모두 다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역대하를 잘 접어두시고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릇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주셨죠. 그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만나서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이 속죄소에서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속죄소는 성막이 있으면은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죠. 이 성소에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이 안에 법궤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동쪽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고, 지성소의 안에 하나님의 법궤 안에 이 위 뚜껑이 바로 속죄소죠. 여기에서 만들어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다, 뜻을 전달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막이란 곳에, 이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기서 죄인들의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공이시죠.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죄인을 만날 때는 이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유 공란을, 지위 공란을 다 막론하고 무조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만나더라도 어떻게 돼요? 곧바로 죽어버려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려면 이 죄값을 없애버려야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봤다? 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하는 말이, 여기에 구름이 있고 천둥이 치고 난리가 나고 하는 것을 밑에 다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모세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로 직접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미뤄봤을 때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의 주요한 기능은 하나님께서 만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실 때에 그냥 전달하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뭘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서 민족에 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값들을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끔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막이 하는 주요한 기능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우리 시대에 보면은 신약 시대의 복음과도 똑같은 겁니다. 복음.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 죄가 다 걷어가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성막이 이스라엘 민족에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성막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셔서, 그래 다윗 너 참 고맙다, 네 왕위가 경고케 하겠다, 그러나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진 않겠고 누구를 통해서 성전 짓는다고 하셨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나요? 자, 사무엘하 7장입니다. 찾으셨어요?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자, 사무엘하 7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이 왕위가 올라서 모든 것이 태평해졌어요. 그 태평해진 순간에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자신은 백향목이 있는 아주 훌륭한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여기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라 그래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럼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이 좀 제대로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다윗이 품고 있는 마음을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마음에 품은 대로 행하세요. 나쁜 일이 아니니까, 좋은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윗에게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허락하였어요? 솔로몬에게. 그리고 이 성전 품은,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만 품은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셨어요. 너무나도 기뻐하셨죠.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했니? 내가 너한테 언제 내가 휘장 가운데 있다고 불평했니? 원망했니? 이 말은 따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마음이란 뜻이 되겠죠. 네가 나를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생각하는구나. 고맙다. 근데 난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에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윗의 왕위를 경고케 하겠다. 너희의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다윗의 뜻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지었긴 했지만 어찌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 전체 이 우주, 광활한 우주와 모든 것을 다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땅의 한 곳에 머무르겠습니까마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곳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거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설령 잘못해서 대적에 잡혀갔어도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런 내용의 기도를 솔로몬이 합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 내용이 열왕기 하에 나오죠. 열왕기상 6장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38절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 7년이었더라.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정성스럽게 완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8장을 보세요. 8장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서 자기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나님 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제 궤를 모고 들어갑니다. 12절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섰더라. 넘어가서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주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릇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도 응답하시고 죄를 범해도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솔로몬이 간구하게 되죠.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뭘로 응답하셨습니까? 불을 내려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역대하 7장에 나오죠. 하나님께 이 성전 복원식의 이 기도와 이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제단에 불을 내려서 오냐 내가 듣겠다라고 허가를 내리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뭐 했다고요? 들었은즉. 그럼 들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읽어본 그 내용 일부를 읽었지만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었다는 얘기 되겠죠. 그 들은 결과로 응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한 대로 내가 너에게 허락을 해주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역대하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인가요? 한가요? 거기 나와요. 역대하 7장을 보세요.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아멘. 이러한 기도를 마침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다. 그 불이 왔다는 것은 비록 솔로몬의 입에서 간구된 내용이긴 하지만 응답됐다는 그 뜻은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비록 사람의 입에서 계획된 내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가를 내리시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계획이지만 이제 누구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유사한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또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 아브라함의 종 아시죠? 아브라함의 종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의 종이 있어요.
네,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며느리를 구할 때에 그 종에게 나의 환도뼈에다 놓고 맹세를 해라. 너는 꼭 내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도록 하여라 라고 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시키시죠. 이 내용 아세요? 그러자 이 종이 진짜로 맹세를 하고 이제 터덕터덕 걸어가서 먼 길을 걸어가서 이제 우물가에서 기도하잖아요. 우물가에서 딱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드디어 우리 종의 고향에 왔습니다. 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와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에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면은 이 여자는 내 주인의 며느리인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냐 알았다라고 응답해 주셨나요? 안 나와 있죠. 그냥 기도를 일방적으로 내뱉어버리고 이 기도를 한 끝에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오죠? 리브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기도대로 나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을 갖다 주는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에게는 아브라함의 갖고 있는 언약이 잠시 잠깐 양도된 거죠. 뭘 통해서요? 환도뼈에 맹세하는 걸 통해서.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뭐예요? 큰 민족 주겠다, 땅 주겠다, 이런 복들을 주신 거죠. 큰 민족을 주려면 씨를 얻어야 되고 그 씨를 얻으려면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이 큰 뜻을 이 종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게 이 사건의 내용이죠. 잠시 잠깐 양도받아서 그 뜻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리브가가 와서 기도하고 여자가 와서 내게 물을 주고 나귀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종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종에게 시킨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응답을 주셨죠. 진짜로 리브가가 와서 자기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 물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허가하셨으니까 이것 또한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처럼 성경 이거 말고도 많아요. 뭐 천부장, 백부장 제도도 이건 모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로부터 이 안건이 나온 거죠. 모세가 당신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의 일치된 사람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만 관리해라. 소위 말하는 이제 피라미드 다단계가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닌가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들. 그래서 사람의 계획대로 시작됐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착이 됐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시작됐지만 하나님께서 허가됐을 때 이것은 이제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의도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됐다는 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우리가 적국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는 게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가를 내리셨으니 이제는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 왕 중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왕으로 올렸을 때에 전쟁이 나요. 그 전쟁은 암몬 족속, 그 다음에 모압 족속, 그 다음에 세일상 거민 이 세 민족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 민족을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내용을 끄집어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니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제 전쟁이 났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자, 이제 그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이 내용이 바로 솔로몬 시대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악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구원하시겠다.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 앞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구원하신다고 성소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사건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기억하고 그 솔로몬의 뜻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아버지는 안 하실래야 안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과 성전과 성소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이곳으로만 찾아가면 구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들이 죽을지라도 이 죄의 용서받을 수 있는 성전과 성막으로 가면은 이 성막에서는 죄의 용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너와 내가 만나서 이를 이루겠다. 대적이 쳐들어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이 성소만 찾아가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과 성소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올라갔을 때에 자기 아버지가 해놓은 일들은, 아하스가 해놓은 일들은 이 성전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꺾어버리고 죄의 용서가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 놨으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법을 알면 자기의 생각대로 가야 돼요? 아버지의 법적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의 법적으로 가야 되니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금 세우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버지가 버렸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깨끗이 닦아다가 하나님의 성전, 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을 만한 일들을 하게끔 회복시키는 일들을 히스기야가 해내고 있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이러한 성막과 성전이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는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성전 되셨다고 말씀하셨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제 유대인들과 막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성전, 그 당시에 세워진 성전을 헐어버리래요.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다, 3일 만에 다시 세워버리겠다. 근데 유대인들이 반론하죠. 야, 이 성전이 얼마만큼 지어진 줄 아냐? 이 정년이 46년 동안 지어졌다는 얘기하죠. 46년 동안. 근데 네가 어찌하여 단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느냐? 근데 이야기를 할 때 이 성전을 두고 얘기한 말은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라고. 성경을 확인하겠습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같이 읽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럼 성전은 구약시대의 성막, 성소, 성전이었지만 예수님의 시대는 누가 성전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성전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예수가 성전되어서 무너져도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한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있다는 뜻이 되겠죠?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성전 되셔서 다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다음에 이 성전이 이제는 누구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제는 성전되었다는 뜻이 되겠죠. 구약을 살펴보니까 이 성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끊임없이 뭐 하셨어요? 구원해 내시는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끊임없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셔서 이 성전된 그 자신이 제물 되셔서 예수의 제사장 그 직분이 예수를 제물 삼아 예수를 죄의 값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서 예수 믿는 자가 성전이 되었다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의 변천 과정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도 구원의 일들을 성전, 성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서 일어났다면 성전된 우리들에게도 뭐가 나타나야 돼요? 구원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을 바라보니까 이 구원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못하게끔 방해물들이 있었죠. 뭐예요? 우상, 자녀들 불에 지내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법한 것들,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전된 우리들인데 우리들에게도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일들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끔 이해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냥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비진리가 되겠죠. 성경이 아닌 것들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가로막는다라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십자가의 도가 내 속에 분명히 있고 내가 성전된 건 확실한데 이 구원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게끔 성경이 아닌 것들 비진리가 나를 자꾸 괴롭히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접근 못하게끔 가로막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아하스 시대에 불법한 것들로 인해서 구원해 주고 싶지만 구원을 못 해주셨어요. 구원의 역사가 안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겠어요? 분명히 갖고 계셨어요. 분명히 이들을 회복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게끔 그들 스스로가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되었고 우리가 십자가에 도와왔고 하나님의 구원이 대상됐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충분한 필요 충분한 조건을 모두 다 갖춘 게 바로 우리들인데 이 구원의 역사가 내 속에 있는 비진리가 이것을 계속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 받은 것들, 이 세상의 지식들, 복음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로 가로막아서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진리가 적용되지 못하게끔 오늘도 내일도 역사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독주나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림이 아니라 너희에게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 것들이 임해서 진리가 해석이 안 되고 진리를 볼 수 없고 진리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너희가 비틀거린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사야 29장.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은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았도다. 그럼 사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비진리가 되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속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비추어서 이것을 빨리 벗어버리는 게 이 구원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빨리 끌어당길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경이 아닌 것들로 내 속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것이 이 구원의 역사를 자꾸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비진리가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희한하게도 갈급함이 생겨요. 이해되시죠? 아, 어디 집회에 가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맞다. 그 당시엔 참 기뻐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보면은 기쁘다는 마음은 싹 사라지고 뭐만 있어요? 갈증과 갈급함만 있습니다. 아, 여기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데로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환상과 예언도 보고 막 들어요. 아, 그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내 속에 갈증은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건 뭐냐? 내 속에 뭔가 따를 만한 진리와 기준들이 명확히 서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사야 말씀은 비틀거서 취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와 똑같이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너희가 이곳저곳에서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엔 이를 수 없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이제 많은 일들이 나타나요. 말세. 지금이 말세죠?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말세라고 봤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말세잖아요. 아닌가요? 말세입니다. 갈수록 우리는 말세로 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라고 했으니까 경건은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저희 중에 해당되겠죠. 깨달아지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가운데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여인들을 꼬신다, 꾀한다, 헷갈리게 한다. 이 여인도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깨달아지세요? 자, 그러면 가만히 들어가서 여인을 꼬신다. 왜 꼬실까요? 동침하려고? 욕정을 채우려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다고 했으니까 여인과 동침하고자 목적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갖는 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람의 가르침으로 이 사람을 자꾸 깬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여인은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왜? 속에 뭔가 따를 만한 명확한 진리가 없으니까 누가 이야기하면 맞는 것 같고 누가 이야기하면 맞는 것 같고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 모양을 여인이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되어 쫓아간다. 이 사람의 가르침도 받아보고 저 사람의 가르침도 받아보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갈증만 있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셨습니까? 이 내용이랑 이사야 말씀이랑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성전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고 이곳에서 내가 만나주겠다, 하나님의 성전되었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는 이 구원의 일들로 내가 내 스스로가 못 가게 뭔가 막는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비진리가 되겠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경험 때문에 이 구원의 진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되셨다면 거룩해졌다는 사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진 곳에 해야지만이 성령께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진 곳에만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내 속에 있는 비진리가 사람의 가르침과 내 속에 있는 경험과 내가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기준들이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게끔 막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천국 못 가요? 가요. 천국은 가겠죠.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비진리를 완벽히 걷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도 아니에요. 목사의 말도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만 남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남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진리만 정확히 세팅만 되면 돼요. 그리고 내 속에 내 지식이 이 비진리를 자꾸 막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학식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진리의 비진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어디로 돌이키셔야 돼요? 진리로 자꾸 이것을 걷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히스기야가 이 성전 정화를 한 다음에 16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더럽힌 이 성전과 성막을 완벽히 이렇게 회복시킨 다음에는 16년 동안 뭐 외세 침입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구원 일들이 적용됐다는 이 기간이 16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내 속의 비진리, 이것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말씀이 비추어봐서 아니다, 그럼 과감히 버릴 줄도 알고, 말씀이 맞다 그러면 내 이성과 생각은 안 맞지만 그 진리 가운데 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생명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할렐루야. 여러분의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진리가 잘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끌릴 만한 사람들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맞죠? 네. 한 2분 빼놓고, 2분은 고기를 쳐박고 있으니까 2분 빼놓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뭘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진리가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러면 누구를 경계해야 되겠어요? 내 자신, 내 속의 경험, 내 것들, 그것들이 내 진리 십자가의 도를 막는 어리석은, 내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귀신 역할을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좀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내 주장이 맞고 내 판단이 맞고 내 경험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큰 경험을 했던지 간에 말씀보다 큰 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 제사장에게, 아론과 미리암에게 얘기할 때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했잖아요. 너 왜 구스 여자를 취해서 하나님이 종이 그럴 수 있느냐 막 비방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내가 알렸지만 모세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명백한 말씀으로 만나줬다. 꿈과 환상으로 너에게 알렸지만 꿈과 환상은 여러분이 꿔보고 보시건 않았지만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맞죠? 만약에 똥꿈 꿨다 그러면 똥꿈 꾸면 우리는 어때요? 뭐해요? 세상에서는 복권 사잖아요. 로또 사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왜? 똥꿈. 똥. 화토장에도 똥이 나오면 좋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환상을 딱 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근데 성경적으로 이 똥을 보면은 뭐예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는 것들이죠. 전쟁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똥을 어떻게 하래요? 반드시 파묻으라 그랬죠. 왜? 네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온대요? 못 온대요? 못 오니까. 하나님 못 오면 전쟁에서 져요? 이겨요? 지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럼 꿈과 환상을 봐서 이거는 50대 50이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여기에 목숨 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사밧의 기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솔로몬 시대에 약속한 이 성경은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지.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가 구원할게. 그래서 누굴 보내요? 여호와의 복병 하나 보내서 싹 끝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비진리가, 내 속에 있는 경험이 이런 것들을 자꾸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만 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형성된 것들도 다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리 하나만 따라갈 수 있는, 진리에 내 생명을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언제까지요? 목숨이 끝날 때까지. 나이가 어리다고요?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나이 많은 사람은 제한다, 뭐 연세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에 따른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끊임없이 주님의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 속에 있는 비질림만 걷어낼 수 있는 눈만 열려버리면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기적과 구원을 경험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 이 진리를 재단해 버리면은 여러분의 기준만 딱 남아요. 이해가 되세요? 내 생각으로 이거는 맞지 않아. 내 경험에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미뤄온 결과 이건 아니야. 내가 살아온 거로 이건 아니야. 다 잘라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면 이게 결국 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버리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가 나타나요.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성전 정화 뭔지 아시겠죠? 목욕을 깨끗이 하라는 게 아니죠.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을 단둘이 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아멘? 말씀으로 내 언어를, 말씀으로 내 삶을, 가정생활에도 말씀, 이 악물고 가야 되죠. 어디요? 말씀 쪽으로요.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도 어디로요? 말씀 쪽으로 가야 되죠. 이게 비진리를 걷어내는 거잖아요. 원수가 눈앞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유, 오셨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할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내 경험이 자꾸 막잖아요. 이거 못하겠어. 아,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어떤 상처를 줬는데, 저 사람이 내가 한 것을 보면 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럼 진리를, 내 진리는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죠. 이것을 좀 걷어내시라고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고 하셨죠. 그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는 것을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래요, 줘야지. 이거 주면은 난 돈이 없는데 이래 버려서 못 주면은 또 내 생각에 가로막는 거죠. 분명히 주게 되면은 하나님이 흔들어 넘쳐 주겠다는 안김의 축복이 있잖아요. 믿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으면. 할렐루야.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에게 나를 속이는 어리석은 자리에 좀 벗어나세요. 말세가 이르면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대요. 귀신의 가르침. 이게 디모데 전서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 때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에 따른다. 그럼 귀신의 가르침은 막 귀신이 막 나타나서 가르치는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비진리가 귀신의 가르침이 되겠죠. 이 땅에 있는 모든 학문들의 근원과 근본은 어디예요? 어디서부터 출발돼요? 죄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학문과 모든 것들이 시작됐잖아요. 문화와 모든 것들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세계였어요. 옷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비행기도 필요 없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학문들이 시간을 거듭해서 쌓여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와 지식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근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의 근본은 뭐예요? 바로 전부 다 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들도 다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럼 진리와 내 말씀, 내 경험이 충돌될 때 어디로 가셔야 돼요? 진리로 가셔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귀신의 가르침, 죄로 기인됐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는 뭐가 역사해요? 마귀와 사단이 역사하죠. 그럼 마귀와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 세상적인 학문들은 다 뭘로 들어가요? 귀신의 가르침이 되겠죠. 영적으로 봤을 때.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의지할 게 아니라는 거고, 내 경험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내 살아온 인생의 경험, 그게 아니라 뭐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쪽으로만 돌이키시면 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귀신 역할하는 한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그 자리에서 좀 벗어나세요. 아멘? 그럼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천들 중에 이 하나로 꾀로 부르신 여러분들을 기대한다고요.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들 예뻐서요? 여러분들이 잘나서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고 그 진리 때문에 목숨 걸 수 있는 믿음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아멘? 저는 거기에 기대를 거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근데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어요. 지금 역사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